오늘은 새해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새해를 통해서 저희에게 교훈 주신 것들이 있어요. 지난 안식일 오후에 새 보러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가 새 좀 보시고 꽃도 좀 보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일하고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시간 내서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새도 보고 또 꽃도 보고 또 산책도 해보고 또 새소리도 들어보고 밤하늘의 별도 보고 그래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지난 안식일에 느꼈어요. 실제로 산상보훈 이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의 결론이 자주 천연계로 나아가도록 화이부인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지난 안식일에 본 새 5개가 제가 기억이 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데 이게 어떤 새예요? 황새. 광시에 가면 황새공원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좋은 곳이 옆에 있었다는 것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이렇게 방문해 본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사육장도 있고 자료 전시관도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너무나 좋아요. 황새. 근데 이 황새는 원래 한새라는 말, 큰 새다 이런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전국에 어디에서든 날아다니는 황새를 볼 수 있는 곳은 드문데 거기가 바로 광시예요. 거기에서 황새를 방생했으니까 새들이 여전히 거기에서 몇 마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황새. 보시면 날아갈 때 날개 밑부분이 검은색이죠. 그 다음에 목을 아주 곧게 펴면서 날아가는 게 황새의 특징입니다. 뭘까요? 외가리. 이게 외가리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 머리 부분 눈가에 검은 띠가 있죠? 검은 털이 있고 전체적으로 회색 빛깔이 나는 게 외가리입니다. 이 새도 봤어요. 근데 이 새는 날아갈 때 황새와 구별이 되는 게 목을 이렇게 굽히고 날아갑니다. 황새는 곧게 펴고 날아가는 건 황새고 목을 이렇게 굽히고 날아가는 건 외가리입니다. 자, 우리 현정이가 이거 기억나죠? 누로리.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네? 흰 뺨 검둥 오리. 전체적으로는 갈색 빛깔이 나고 철새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는 텃새가 됐어요. 머리 부분이 하얗고 위쪽에만 검은 털이 있죠. 뺨이 하얘니까 흰 뺨 검둥 오리. 근데 뺨이 청색이면 그건 청동 오리가 되는 겁니다. 흰색이니까 흰 뺨 검둥 오리. 흔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삼순 지사님. 참새. 네. 이것도 아마 참새 목에 들어가긴 할 거예요. 4초는 됩니다. 근데 뭘까요? 할미새. 정답. 할미새입니다. 이게 설이 2가지가 있는데 이 머리 부분이 흰색이니까 할미새다 이렇게 하는 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히는 꼬리를 흔듭니다. 할미. 꼬리를 흔드는 새입니다. 꼬리를 위아래로 이렇게 착착 흔드는 새 보셨죠? 예. 할미새. 이것도 봤어요. 근데 마지막 5번째로 본 새입니다. 뭐죠?
뱁새라고도 하고 박새라고도 합니다. 박새의 종류가 많은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뱁새라고도 부르는 새 있는데 이건 배가 노란, 약간 노란 거 보셨죠? 지난번에 배가 노란 박새, 알락박새라고도 하는데 일단 요거는 색깔이 노란색이 노란배 박새.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새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산이나 숲에서 살았는데 요즘에는 도심지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그래요. 해충을 많이 주로 먹기 때문에 해충을 제거하는데도 기여를 많이 하는 그런 새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낼 거예요. 산상보훈에도 그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는 먹을 것이 있으면 살아가는 데는 충분한데 왜 하나님은 아름다운 새와 꽃들과 밤하늘의 별들로 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채워놓으셨을까요? 사람들이 예, 즐기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정답. 첫 번째, 산상보훈 잘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 그분께서는 그대를 향한 당신의 애틋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땅과 공중과 하늘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셨다. 우리 남자 여자도 사랑을 표현할 때 꽃선물 하잖아요. 미안해요. 이 말을 할 때마다 꽃선물을 해본 적이 제가 없어요. 근데 옷선물은 더 비싼 옷선물을 합니다. 저는 좀 실용적이라서 그래도 미안해요. 꽃을 받으면 진심으로 사랑해주는구나, 사랑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고 살기만 하면 충분한데 아름다운 것들로 온 세상을 채워놓으셨다. 그대를 향한 당신의 애틋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꽃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꽃다발을 이렇게 주신 거구나, 사랑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대를 아름다움으로 두르셨다. 우리가 꽃처럼, 새처럼, 새의 이 소리처럼 우리의 품성도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아름다운 품성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사랑들을 실천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도 꽃 같은 존재, 새 같은 존재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 이 사진은 그 김수호 목사님이 한번 소개해 주셨어요. 일본에서 공부하실 때 삼육학교 사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스즈키 삼육학교 사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미카제 출신입니다. 자살 특공대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폭탄을 많이 싣고 가서 한번 출격하면 미국 군함에 충돌해서 피해를 주고 자신도 죽는, 출격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근데 거기 출신이에요. 사감 선생님, 삼육학교.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교회 신자였고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생활을 했는데, 죽기 전에 나도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밤마다 시간이 되면 동료들의 군화를 닦아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다른 동료들은 한 명, 두 명 출격하고 안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의 순서도 왔는데 자꾸 출격이 미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났어요. 살아서 끝났습니다. 나중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상관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밤에 언젠가 네모반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밤에 어두운 그 상황에서도 동료들의 군화를 닦아주면서 애쓰는 장애를 봤다고. 죽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격을
그랬다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작은 사람들을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걸 바라시는 거예요. 이 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품성을 갖고 작은 사랑들을 실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새가 주는 교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새들을 길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먹이를 하늘에서 툭툭 이렇게 새들에게 던져주실까요? 그거는 아니죠.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새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온 천지를 다 채워놓으셨어요. 다행히 이 새들은 잡식성이에요. 뭐든지 먹습니다. 식물도 먹고 뭐 곡식 나달도 먹고 또 과일도 먹고 또 풀 씨앗도 먹고 여러 가지 식물도 먹고 벌레도 먹고 물가에서는 물고기도 잡아먹고 천지가 다 새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새들에게는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본능으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참새가 나달을 50m 밖에서 알아봅니다. 독수리가 죽은 사체를 1.5km, 1500m 상공에서도 죽은 동물의 사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물을 낚아챌 때는 180km로 날아듭니다. 여기 제비 가족이 있어요. 이 제비는 하루에 몇 번 먹이 활동 할 것 같아요? 12번. 예? 10몇 번. 열 몇 번? 사람 같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사람은 하루 3번이니까 조금 더 해서 열 몇 번. 새끼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새끼니까 곱해서 한 열 몇 번. 예. 하루 평균 350번 모기 활동 한대요. 예. 그러면 하루에 350번이니까 14시간 활동할 수 있다고 시간으로 환산하면 1시간에 25번 2분 3분마다 먹이를 찾아서 새끼들에게 나눠줍니다. 정말 부지런한 게 새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새들도 길러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것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마음이 참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세요. 생계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화이 선지자가 이 부분을 이런 말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무 좋아서 메모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 몰래 떨어지는 일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한 마리 한 마리도 소중하게 보시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분 몰래 아무도 머리 숙여 몰래 기도할 수 없다. 하나님은 더 귀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흘러내리는 괴로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주시하신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3번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는 소중한데 이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소중하지 않아. 너희도 길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김진홍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또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유명한 책 쓰신 분이잖아요. 지금은 많이 연세가 드셨는데
이분이 하신 일은 빈민촌 선교하셨어요. 빈민촌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설립하시고 둘의 공동체를 또 만드셨잖아요. 함께 경제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 둘의 마을 공동체도 만드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젊었을 때 꿈을 갖고 그 일 하셨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 빈민촌 선교가 어려우니까, 또 자신도 병을 얻었으니까 잠시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어느 집을 딱 지나가는데 신발 5켤레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아니, 낮에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시간인데 왜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을까? 불길한 마음이 들어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5명, 엄마, 애들 4명이 나란히 누워 있는 거예요. 굶어 죽어간 거예요. 며칠 못 먹은 겁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힘없이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 3살짜리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되겠구나. 잠시라도 도망가고 싶었지만 못 갔어요. 그분이 둘의 마음 시작하시죠. 근데 처음에 이분이 땅이 있어야 되니까 마을 뭘 세우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해서 마침 경기도 화성에 좋은 땅이 나왔는데 4천만 원짜리, 그 당시면 큰 돈이겠죠. 이분이 젊었을 때는, 지금 할아버지신데 경기도 화성 땅인데 4천만 원이 필요한데 다 모으고 헌금하고 하니까 400만 원 모였어요. 일단 계약을 딱 했습니다. 믿음으로. 더 이상은 돈이 없는데 한 달 안에 다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계약 먼저 한 겁니다. 한 달 남았어요. 3,600만 원 남았어요. 그 시간이 지나도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틀 남은 그 시간에 기도는 계속 간절히 온 성도들과 기도하는데 이틀 남았어요. 미국에서 한 손님이 왔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책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기부를 했어요. 미국 돈으로, 달러. 그 기부금을 한국 돈으로 딱 바꾸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3,600만 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땅 계약을 이틀 동안 다 잔금을 치르고 이제 땅 구입을 했다.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에 소개를 하셨어요. 그 책에 헌금액은 3,600만 원이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그분을 모시고 예배드리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런 농담을 하셨다. 하나님은 소금 같습니다. 짭니다. 집도 지어야 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무슨 계산서가 이렇게 정확합니까? 이런 농담도 하고 교인들이 그래도 그래.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도 드리신 대로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는 세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것, 그리고 더 귀한 우리의 생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 3번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라. 이게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다. 여우도 거처가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거처가 없다. 너가 제자가 되기로 자원은 했지만은 나를 따르는 길은 정말 거처도 없는, 집도 없는 고생스러운 길이니까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 제자로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그 얘기는 사실은 없어요. 시대의 소망의 그 결과는 없더라고요. 성경에도 없고 시대의 소망에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문제점을 딱 지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 서기관에게 있었단 말이죠. 서기관 하면 교육도 좀 받고 교양도 있고 좀 넉넉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의 각오,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은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탄탄대로만 걷고 성공만 하는 건 아니, 마음이 평안한 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건 맞지만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고생스러운 때도 사실은 있어요. 신앙대로 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가야 되고 직장보다는 교회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도 거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새의 아주 기본적인 무서운 본능이 뭐예요? 둥지를 짓는 거예요. 새는 건축가다. 이 책 제목인데요. 책이에요. 아마 이건 대만 어떤 건축공학 하신 분이 쓴 것 같아요. 새는 건축가다. 이 새는 그 수친호 오목눈이라는 새입니다. 수친호 오목눈이. 오목눈은 뭐냐면 눈가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서 오목눈이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 이것도 참새목 그 박새과에 속하는 박새와는 좀 비슷한 그런 새 같아요. 그 오목눈인 새인데 이 새가 짓는 둥지가 가장 그래도 유명한 둥지예요. 이게 어디다 주로 집을 짓는가 하면 뭘까요? 갈대숲이나 아니면 버드나무, 이 나뭇가지 끝에 이렇게 짓습니다. 정교하죠. 천적이 출입구를 잘 구별하지 못하도록 조그맣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새끼들을 위해서 아늑한 공간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정교하고 안전하게. 여러분, 이 새가 짓는 이 둥지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안전하게, 허술하게 짓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지어요. 왜 그래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큰 새들은 물론 아닐 수 있어요. 독수리들은. 왜? 천적이 없으니까. 누가 독수리 둥지를 털겠어요? 거의 이건 드문 일입니다. 큰 새일수록 소탈하게 둥지를 짓지만 작은 새일수록 허술하게 짓는 새들이 없어요. 둥지를 짓는 거는 무서운 새들의 본능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본능은 뭐예요? 성도들의 본능은 예수님의 거처를 마음에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서기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유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에게도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가난하니까 너의 야망을 채워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야망을 채워줄 수 없으니 이렇게 가난하니까 돌아가라.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유다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모실 만한 마음의 공간, 거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유다도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마음에 사모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피곤했으면 저런 품성 가졌으면 바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유다가 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굴복하는 경지까지는 못 이뤘어요.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어요? 세속적인 야망, 돈에 대한 사랑, 이것이 언제나 마음의 한편에는 있었단 말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너의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한 공간 거처가 없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에, 제가 최근에 사도행전 5장 성령의 선물 편을 읽을 때 최근에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제가 핸드폰에 저장해놨어요.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제 모든 성도님이 잠을 깨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소용이 없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사소한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이 있는지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말씀이 마음에 다 와닿은 거는 제가 사소한데 마음을 쓰는 게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저런 사니까 잘 알겠죠. 사소한데 마음을 뺏기며 살면 안 됩니다. 저를 위한 말씀이에요. 사소한 일.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은 가장 복스러운 우리 생애의 전부인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사소한 문제일 텐데 사소한 일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언제나 이 새처럼 이분 임규정 지사님 한번 소개해 드렸죠. 150번 성경 완독하신 분. 제가 결성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 교회에도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한 번은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경 읽는 거를 많이 좋아하셔서 가끔은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완독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성경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 어디 말씀하시면 그 뒤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떻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훤히 이게 기억을 하신다, 그런 말씀. 여러분, 시골 교회에도 일주일 만에 성경을 완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이세요. 예. 저도 올해 저기 표시는 안 했는데 연초에는 작년에 못 읽은 로마서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연초에 지금은 다시 창세기부터 11개한가요? 거기까지 읽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보신 이 150번 완독하신 이분은 마음에 뭐가 달라지셨나? 그 결과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만 삽니다. 오늘을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진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지 못한 사람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하루하루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 주는 축복이잖아요.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난다는 것이고, 그분에게를 점점 이끌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입니다. 성경 읽으면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점점 더 마음이 끌리게 되고, 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하루하루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하다고 150번 읽은 분이 간증으로 소개를 하셨어요. 사소한 문제로 마음이 갈 때 성경 많이 읽으세요.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게 되시고, 새의 무서운 본능처럼 생명과 직결된 둥지를 짓는 것이
본능인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을 위한 거처를 성도들의 본능으로 가져야 합니다. 새를 통해서 주신 교훈, 새와 꽃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도 꽃처럼 아름다운 품성으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 새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것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